주신 말씀 사사기 1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92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소금 공에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직접 있는 만 오직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2해가 다 되도록 아직도 여전히 지구촌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2달이 넘도록 매일같이 확진 환자가 4자리 숫자가 2달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 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들 많이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말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길은 없는 것입니까? 길을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제대로 답을 못 해주는 상황인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으로 조명을 해야 되겠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라. 그런 감동이 와서 컴퓨터 성경으로 길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1167 구절에 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열어주시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살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앞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 가장 좋은 길, 살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길을 묻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묻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 이전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12사사가 모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없는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삶에는 왕이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없었고 그들을 통치하는 임금도 없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제갈 길로 달려갔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서 싸움 참 잘하는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선발대로 파견을 해서 자기들이 거주하게 될 거주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던 젊은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젊은 제사장과 이 5명의 단지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길을 물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가는 길을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길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5명의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젊은 제사장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틀려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어본다는 말도 틀려요.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는 여쭤봐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물어봐야 이렇게 젊은 세상에 말을 해야 옳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인지, 우리가 가는 길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예요. 하나님은 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형통이 또한 주예요. 형통만은 추구하고 우리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주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저 물어보는 대상이에요. 알려만 달라는 거예요. 막히는 길인지, 통하는 길인지, 형통하는 길인지, 잘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길인지 그것만 물어봐 달라. 우리를 위해서 좀 해달라. 우리. 이것은 질문 자체, 물음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참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그들의 묻는 말은 너무도 아쉬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길을 묻는 그대들이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아무리 잘 돼도 실패한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실패해서도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주님께 여쭈어보고 길을 묻는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하실 때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갔다고 하는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 길로 갔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절대로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지나보고 나면 어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 낭비도 안 되고, 알기만 하면 여러분 에너지 낭비도 안 되고 말이죠. 손해도 안 보잖아요. 탁 가는 길이 보이면 지름길로 가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데도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뻥 뚫는 길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혀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손해되지 않게 하시고, 결코 그것이 방황이 아니고, 결코 그것이 여러분 시행착오가 아니고,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묻는 그대들이시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만 가면 삽니다.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눈에 우리의 인생을 한눈으로 다 봐요. 우리 하나님은 결말과 끝을 아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1분 1초 후의 일도 모르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다가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잘 견디십시다. 잘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남에게 자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젊은 제사장에게 지금 길을 물었어요. 형통한 길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길로 가는데 그걸 다른 이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다른 이에게 부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길인데 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게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직접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어보는 그 내용이 나에게 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시겠어요. 아니, 중요한 일을 직접 물어봐야지, 직접 여쭤봐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게 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말씀을 드려야지. 직접
직접 응답을 받아야죠.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러한 그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 그래.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평안히 가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보다 뭘 추구하는 줄 알아요? 편안을 추구해요. 편안.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있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편안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안한 것보다 평안을 추구하세요. 편안한 것 쫓아가지 마세요.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과 불안, 평안과 편안, 불편과 불안, 이 대비가 되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불편과 불안 중에서 어떤 걸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불안을 택하면 안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 K.L. 케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안한 마음을 안 줘요. 그러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삶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함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함을 택해야 돼요. 불편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안은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불안하다면 하나님과 지금 나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비록 어린 남의 집에서 묶여있는 제사장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이 깊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대요. 길을 묻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떠나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길을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지도를 받죠.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뭘 택할까?
근데 택할 길을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22장 28절에 보면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빛이 비쳐요. 맑고 환한 빛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환한 빛으로 우리의 길을 수놓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도 보면 구하면 좋은 길을 얻게 하시리라. 구하면 좋은 길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코람 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신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길을 묻는 자에게 답이에요. 길을 묻는 그대들이시여 답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살아가면 돼요. 제 아무리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여러분 더 강력한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답인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길이 펼쳐지는지.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첫째, 염려 없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염려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이 염려들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염려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물리칠 수 있거든요.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죠? 염려 없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둘째는 평온함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둘째는 평온이 옵니다. 이 평온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워진다는 말이에요. 평화롭게 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요 염려가 없게 되고 평화로워지게 돼요. 이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입니다. 셋째는 안전함이에요. 셋째, 계속해서 보면 평온하며 안전하니.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싸매주시고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네 번째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아쉬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부를 누리며. 여러분 성경에 깨끗하게 두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단어 체킹을 좀 해보세요. 뭘 누린다고요?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요? 부자 되고 싶어서. 누구를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세요? 나와 우리 가족들?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부를 누린대요. 부자만이 아니라 누림이 있대요. 누림이 중요하잖아요. 코람데오의 신앙은 부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부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7절, 9절에 너무 놀라운 구절들이 너무 많잖아요. 염려 없지, 평온하지, 안전하지, 부족한 것이 없지, 부를 누리지. 다 담겨 있어, 한 구절 속에. 정말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면 정말 이렇게 100% 될까? 된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인생살이가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제가 예외까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말씀에 여러분 꼬투리를 안 잡아서 예외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분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참으로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택할 길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1분 1초를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생애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후회로 얼룩지지 않습니다. 후회로 점철되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은 뭘까요? 9절을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9절. 그들이 일어나. 첫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618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어나. 삶의 용기를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나태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잠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악의 잠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욕의 잠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야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청년 외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안함을 택하시겠습니까? 평안을 택하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불편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일어나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일어나야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은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이 가을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자. 9절에 일어나 올라가자. 동사들을 주목하세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지옥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계속 우리의 영성이 내려가다 보면 지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오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영적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라오신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다 좋아요. 대부분. 수입도 올라가야죠. 기왕이면. 성적도 올라가야 돼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여러분 기말고사 성적이 올라가야죠. 공무원 시험 성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임용고시 시험 성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 수치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경제 회복을 해서 주가도 올라가야 되고요. GNP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자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올라가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리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9절에 말씀합니까?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 구하라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아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잠언은 지혜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고 기술을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잠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리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를 누린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길이 닫힌다 그랬어요. 잠언서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줄래면 주고 말래면 주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코람데오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심하신 것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십시다. 일어나서 올라가고 얻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9절에 보면 매우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매우 좋더라. 첫째는 매우 좋더라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십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면 만남의 은총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평화로운 백성을 만난대요. 만남의 은혜예요. 사람 잘 만나는 그러한 은총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 땅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대요.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대요. 단 하나도 말이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손에 넘겨주신대요.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 손이 사로잡게 하신,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 내 손에
쥐어져서 마음대로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묻고 있습니다. 길을 묻는 그대들이시여.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길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옳은 길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올라가야 돼요. 영적 비상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심하신 것, 얻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피로 적절한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은총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